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되어지며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나시기를 또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국의 은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는 그들은 즐겁게 노래 모두 상한 마음 주가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저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을 때 그들 알겠네 즐겁게 교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베풀는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나눌 때에 이는 알겠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Close your eyes, let's pray.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매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요. 넘버 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멈추고 백신을 찾고 이 생제들을 기도합시다. Stop the coronavirus. Find the vaccine and the expertise. 넘버 투,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World Church Members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또 세 번째 넘버 3 All Nation and All Leader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넘버 4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미국의 대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또 한국과 노스 코리아 또 차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면 프레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점점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속히 백신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기생들과 이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위로하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나라 열방들이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미국의 대선이 코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국도 못 돌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이번 강국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에 건너하시고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스코리아 또한 중국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나라의 열방들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집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사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께 드리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재단, 우리 성도들 가정, 또한 주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들 가운데에 주님 주신 물질이 충만하여지며 또한 그 물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는 물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놓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많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이순익 성도님 연약한데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조재종 집사님 허리 수술한 부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이분영 집사님과 또 남편 마이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이분영 집사님 그 오른쪽 어깨가 또 많이 아프신데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남편 마이클 또 개실염으로 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속히 잡히고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는 김난주 집사님
몇 년 전에 사고 났던 오른쪽 발에 다시 또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요. 5번째로는 또 정성자매의 어머님,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연약한 육체 가지고 계시죠. 허리와 또 심장병 이런 부분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번째로는 우리 짐 테일러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오른쪽 발 뒤꿈치가 아프잖아요. 수술 날짜가 빨리 잡히고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7번째로는 우리 마리오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육신이 계속 연약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또 잘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아프신 분들이나 또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빌 목사님과 아이비 사모님께서 시카고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4번째로는 OSM 스튜던트 바이블 펠로우십을 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웰하우스 카페에서 모여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5번째로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운동을 계속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들과 12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 계속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7번째로 지난주에 이상현 형제님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함께 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교회 발런티를 구하는 광고 계속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헌신해 주시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함께 하실 분들은 또 교회에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찬양팀, 또 우리 또 성경 교사들, 또 시스템 컨트롤러 구하고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모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변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강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의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가족 간에 서로 인사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샬롬, 하이, how are you?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먼저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는 대로 지도의 중앙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강 근처에 바벨론 남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니무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가 된 후 5년이 지난 후에 나이 30세가 되어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그가 전한 위로의 말은요, 지금 고난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고 또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한 세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성전의 환상의 절정 부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생명수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생명수 환상은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수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full of grace.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Let's read verse 3 to 5.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중에 혹시 물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물이 없어도요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물기는 해도 물을 먹지 않고도 의학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좀 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풀이 자라기 어려운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생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성읍은 샘이나 강 곁에 세워졌고, 예루살렘의 성전들의 그 지하에는요 석회석 안반의 저장통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7천만 리터의 물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한번 보세요. 지금 산이 푸르르고 꽃이 피고 새들도 지저귀고 벌레들이 소리를 내는 것은요 모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곰팡이조차도 습기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물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환상이 뭐라고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정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성전 정문 아래를 보니까 어떻게요?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물을 따라서 북쪽으로 북문 쪽으로 가보니까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스며나온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단순하게 물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물이 성전의 그 무게에 눌려서요 북문 틈 사이에서 계속 세차게 솟구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세차겠습니까? 세계의 많은 여행자들이 버킷리스트로 꼽고 있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아이슬란드라는 거예요. 이곳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이저, 한국말로 하면 게이시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간헐천이 있습니다. 이 간헐천은요 온천수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Iceland, located on the North Atlantic, is a country with one of the highest prices for goods in Europe. Nevertheless, many travelers have Iceland on their bucket list. There is a place no one who lays foot on this charming country fails to visit. It is Geyser, today's first destination. I see a group of people gathered as I emerge from the steam. They are here to see the geyser. Geysers spurt hot water regularly. They are waiting for a column of water to rise. 이게 대충 주기가 있거든요. 그 주기 맞춰서 기다리다가 이제 이때쯤이다 싶으면 However, it explodes right then without warning. 화면 안 나오다가 꼭 이럴 때 나와. This geyser is the most active geyser in Iceland. It is said to shoot up water columns twice every 10 minutes or so, and the height goes up to 30 to 40 meters. Wow, it's an amazing sight, isn't it? 어떻습니까?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물줄기 정말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물줄기는요 10분마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간격이 있어요. 계속 분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의 그 무게에 눌려서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뿜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장면을 본다면 아이슬란드의 간헐천보다도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솟구쳐 나오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남동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흐르는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했어요. 천사는 1천척을 청량했지요. 1천척은요 0.4마일 정도 됩니다. 천사는 1천척을 잰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물에 들어가니까 그 깊이가 발목까지 왔지요. 천사가 다시 1천척을 재니까 물의 깊이가 무릎까지 왔어요. 천사가 다시 1천척을 재니까 물의 깊이가 허리까지 왔어요. 다시 1천척을 또 천사가 재니까 물의 깊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에스겔의 그 키를 넘어서 헤엄을 쳐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도저히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생수이며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물이 넘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빈곤함을 회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왔어요.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15절에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겨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수를 가리킵니다. 즉 이 생명수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있겠지만 슬퍼하거나 상처를 받지 말고 하늘나라를 사모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요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아름다운 말들도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랑의 눈동자,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보세요. 만약 제가 떨어진 옷을 입고 이곳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검소하셔. 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니.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엘렌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키우듯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천사보다도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나 어느 모임에 가실 때나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 엘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야. 아, 나도 저 교회, 그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효력, 마지막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요 아라바로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고 그 물은 바다의 물을 솟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세 종류로 솟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닷물이 솟아함을 얻어서 모든 생물과 그의 고기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세요. 물이 아라바로 흘러갔다는 것은 동쪽의 그 제한된 지역인 사해 북쪽의 요단강 유역으로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요 가늘고 긴 저지대이며 전 지역의 3분의 2가 지중해 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염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처럼 소금 바다입니다. 이곳은 소금이 너무 많아서 데드씨, 즉 죽음의 바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그런 죽음의 바다라 하더라도 성전에서 흐른 물이 그곳에 이르면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사는 생명력이 있는 바다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어부가 있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두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에네글라임은 사해바다 서남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3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 매우 넓은 지역에 그물을 칠 정도로 고기가 많다는 것이고 어부들까지 모여들 정도로 고기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강 좌우 언덕에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끊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약 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풍성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금 성분으로 인해서 강 주변에 나무들도 자랄 수가 없었으나 성전의 그 물은 소금 성분을 중화시켜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풍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빈궁한 삶을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그 삶 속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그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불안해할까봐 어부까지 동원시키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고단한 삶을 회복하시는 주인이요 통치자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환상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서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적실 때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되며 진정 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란 거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은혜를 거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했지. 진펄은 진흙스러움을 뜻합니다. 갯벌은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이 모두는 사해 주변의 그 언덕에 위치한 진흙 웅덩이를 가리키지요. 즉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바닷물이 넘치게 되고 그 넘친 물이 계속 웅덩이 속에 고여있게 되는데 그 고인 물에 그 물들이 증발해서 소금만 두껍게 남게 되니까 그런 땅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그 구원의 복에서 영광이 버려지게 되고 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1989년에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기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보다 4살 정도 많은 동기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요. 그래서인가요? 대학 4학년이 되면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의 설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학생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형식적인 설교나 지식적인 설교로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그의 설교는 탁월했다라는 거죠.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 4학년을 마치고 그는 곧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곧 부흥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능력이 있는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생각했지요. 그런 후에 저는 한 몇 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제가 맡고 있던 교회 학생부 수련회 강사로 그분을 이제 섭외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의 명성을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은 그를 수련회 강사로 청빙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아침 10시에 시작된 설교가 오후 3시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점심도 건너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이나 정말 중고등학생들 눈이요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웃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이 끝나고 휴식하면서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그분이 제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몇 년 전에 기흥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물길 속에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저와 아내만이 나왔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이미 하나님께 심장을 드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었어요. 그 사고의 평택으로 이사를 했고 교회는 작지만 선교와 개척교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부흥회는 모든 학생들과 함께한 교사들 모두에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한국에서도 초급파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되셨지요. 그분의 설교는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교회가 불타고 새롭게 지혜해서 목사님 가족만이 모여서 시작할 정도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 결과 20년이 지난 지금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가문이 좋고 나쁨도 아니라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느냐, 즉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느냐,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할 줄 알아야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다 보면 반드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상처와 아픔을 내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빛은 어두움이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고난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빛이 있으니 그 어떤 고난도요 우리의 그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회개할 때에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교회를 모여 힘쓰십시오. 그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에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끄럽고 창피한 모든 것들,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 앞에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모든 질병들, 그 육신의 질병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또한 연약한 모든 심령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도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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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거룩하신 주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